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넘치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 산상수훈의 한 구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 팔복의 말씀만큼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구절,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삶이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팔복의 말씀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나아가는 것처럼 온유한 자의 특성은 오늘 우리가 나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함을 기다리며 그분께 의지하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팔복의 모든 구절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히 새롭고 다른 종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믿지 않는 이들이 단순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윤리적인 지침으로 삼아 실천하려는 것은 치명적인 오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오직 새로운 피조물, 즉 거듭난 사람만이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유대 민족을 세계의 정점에 올려놓는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리라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의 위대한 약속을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에 맞춰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유대인들 역시 그 오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비슷한 기대를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군중이 감격하여 그분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왕국은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뒤엎는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움직이는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찬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 구절만큼 성경이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언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지극히 신학적입니다. 과거 어떤 이들은 나는 신학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복잡한 교리라며 멀리하고 오직 나사렛 예수의 단순하고 아름다운 복음, 특히 산상수훈의 윤리적 가르침만을 따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산상수훈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할 일은 이 아름다운 이상을 실천하도록 서로를 설득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상수훈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광스러운 가르침은 결코 인간의 노력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다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의 핵심 신학과 교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국가 간의 긴장은 계속되고 사람들 사이에는 불화와 갈등이 만연할까요? 왜 우리는 한 세기 동안 끔찍한 세계대전을 2번이나 겪어야 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 이기심, 자기중심성, 이것이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사이의 모든 불화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문제를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그의 내면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세상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때로 교회조차 이 사실을 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제연맹이나 연합기구 같은 인간의 노력을 설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일입니다. 물론 평화를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궁극적인 믿음을 두는 사람은 세상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표면적인 조작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샘의 근원이 오염되었다면 하류에 아무리 정화약품을 쏟아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과 돈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입니다. 근원으로 가야 합니다. 인간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인한 그 어떤 인간적인 계획도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질투, 시기, 악의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내면이 이러할진데 어떻게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이야말로 인간의 능력과 이상주의를 가장 철저하게 깨뜨리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는 타고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성격이 묻어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감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 불의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만약 세상이 그런 원칙으로 움직인다면 지금보다 더 끔찍한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소극적으로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화를 갈망하며 평화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은 완전히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 즉 청결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시기, 질투와 같은 끔찍한 것들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자신의 이익, 자신에 대한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면 결코 좋은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편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나에게 공평한가? 나는 나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모두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초라하고 비참한 자아가 더 이상 신경 쓸 가치가 없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심령이 가난함을 보았고 당신의 마음의 죄악됨 때문에 애통해했으며 진정으로 위에 줄이고 목말랐다면 더 이상 당신의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가장 좋은 시험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타고난 자아를 미워하는가?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숨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본성적인 자아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두 사람, 즉 옛사람과 새사람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옛사람을 미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나는 너와 끝났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는 공격적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불쌍한 영혼은 여전히 이 세상의 신, 사탄의 지배 아래 있구나. 그는 자아와 사탄의 희생자다.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며 그와 평화를 이룰 가능성이 열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관심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분쟁과 다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임을 알기에 마음 아파하며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부당함과 불의를 감수할 각오까지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불화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되받아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또한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옮기지 마십시오. 둘째, 모든 상황을 복음의 비달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이 상황을 복음의 맥락 안에 놓는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관련된 것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 공동체, 그리고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십시오. 개인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평화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위대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비방하는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먼저 자신을 낮추고 다가가고 사과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평화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스럽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잊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와 이해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인정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묘사하는 표현 중 하나는 바로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과 불화를 가져온 것은 인간의 죄와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위로우신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안에서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그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멸망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자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다른 모든 사람도 누리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진정으로 평강의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기를